안녕하십니까. 창세기 2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틀린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율법시대와 은혜시대가 있었습니다. 율법시대는 율법을 따라 살며 율법 아래 있고, 법을 어기면 죽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너희들이 이 율법을 다 지키면 복을 받지만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할 걸 알고 계셨지만 왜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율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이 죄인 걸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겠죠.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이니라.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율법 아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 법이 왜 생겼을까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법이 생긴 겁니다. 지구에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거짓말하지 말란 법은 없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범죄가 문제입니까?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그 누구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세기 27장에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 앞에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에게 복을 받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형 에서는 사냥을 잘하기에 고기를 잡아와서 그걸 직접 요리해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자기 노력과 수고로 복을 받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한 사람, 야곱 동생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어머니가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고 가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 창세기 27장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을 했고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냥을 가져왔는데 왜 야곱은 복을 받고 에서는 복을 못 받는 것이었을까요? 창세기 27장을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BC 1491년, 즉 율법이 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인해 계속 죽임을 당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기 위해 줬고,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제사함을 받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줄 착각을 합니다. 율법이 온으로 계속 저주가 왔는데 내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거죠. 창세기 27장에 분명 율법적인 견해로 보면 반드시 에서가 복을 받아야 하고 야곱은 거짓말을 해서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에서는 저주를 받고 야곱은 복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절대 복을 받지 못하고 내가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믿고 나갈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람에게는 선이 없고 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는 선한 것도 있고 의도 있는 것 같은데 11조도 내고 금식기도도 했고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간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 속에 선을 행하는 사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20년 전만 해도 금이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금을 사서 반지, 목걸이, 팔찌로 많이들 차고 다니죠. 그때 시절에 금이 인기가 많다 보니 순금이 아닌 도구만 가짜금도 많이 판매가 됐는데요. 여러분, 진짜 금목걸이랑 도구만 금목걸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짜 금목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물론 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은 알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은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진짜 금목걸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칼로 긁어보면은 도구만 금목걸이는 처음에 금이 긁혀 나오지만 본래의 성질이 철이 나오고 진짜 금목걸이는 아무리 칼로 많이 긁어도 금이 나옵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죽을 때까지 계속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선입니다. 여러분도 한때 선할 때가 있고 정직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도구만 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선하지만 마음 중심에는 온갖 악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는 거죠. 자, 우리는 살면서 몇 가지부터 많게는 수만 가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나는 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복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창세기 27장에서는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복을 받아야지 그랬고 야곱은 자기는 잘할 수 없기에 어머니가 모든 걸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 기준에서 보면 에서가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사냥해서 복을 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지만 저 사람하고는 달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작은 죄든 큰 죄든 그 어떤 죄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자기의 손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통과해야지만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은 죄를 지었고 저주를 받아야 하지만 어머니가 모든 걸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복을 받고 에서는 자기의 선한 것으로 아버지 앞에 나갔지만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 나를 좋게 봐주겠지 생각하며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뭘 잘못 가르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 원죄를 사했는데 자범죄는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고백에서 사해지지 않습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고백이 죄를 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는 피가 흘려져야 사해지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죄가 있는 것 같아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가 있는데 3장 23절은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웃기는 게 23절을 알면서 그 뒤에 24절은 모른다는 거죠.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즉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되어 있는데 왜 24절을 모를까요?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도 사단이 눈을 가리고 나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면 의로운 거지 자기가 뭐 잘났다고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씻어놨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 소리 듣지 말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었고 도말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자기를 봤을 때 죄인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인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이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기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뭐든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창세기 27장을 기록했습니다. 27장에서 에서는 열심히 했지만 축복을 못 받았고 야곱은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에게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해주신 걸 가지고 갈 때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에서처럼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야곱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 때문에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